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혹은 눈시울이 붉어질 만한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어떤 곳이 그런 곳일까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고향집을 떠올리면 내가 어렸을 적 부모 형제와 함께 생활했던 그런 고향집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예배당이나 내 초등학교, 또는 내가 첫사랑을 만났던 장소나 신혼여행을 갔던 곳 등등 해서 참 많은 추억의 장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거나 그 장소를 떠올리기만 하면 그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억이 고스란히 살아나곤 합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청년 시절의 어느 수련의 장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 앞에서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바닥을 적셨던 예배당 한 구석, 그곳이 내 기도의 장소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장소라면 아마 우리의 신앙의 마음속에도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내 기도의 골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소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득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쏜살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 시간이 빠르고 변해가는 환경 속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첫사랑의 장소, 첫 믿음의 장소를 떠올리며 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한 인물의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가 없었던 특별한 한 장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곳과 모래라고 하는 곳은 다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굳이 이 지명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나무 중에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명과 함께 기록해 두었을까요? 세겜 땅 모래라고 하는 지역에 꼭 이 상수리 나무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어떤 지역을 이동해 갔는지 그 지역의 정보를,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언급했을까요? 아무리 수명이 긴 나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나무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다면 창세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곳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은 곳,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임재의 장소,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첫사랑의 믿음의 장소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의 위대한 출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할 때 그 모습이 영웅처럼 당당하고 화려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후대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인물로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당시에도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겨우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한 가지 붙잡고 정말 알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출발했습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물어물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엄청난 축복과 환영이 기다리고 있겠지. 아브라함이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도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아주 무겁고 씁쓸한 현실을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그곳에만 가면 도착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도착했는데 막상 그 땅에 도착하고 나니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이 주는 영적인 뉘앙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거대하고 강력한 가나안 부족들이 텃세를 부리며 꽉 잡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한참 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남자 장정만 다 합치면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출애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줄 정도로 가나안 땅에는 강대하고 힘이 있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저 혼자 가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민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벽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실을 보니 아브라함이 발붙일 틈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였고 외지인이었으며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사방이 막힌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지치고 불안한 발걸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선 가나안 땅을 지나던 아브라함이 멈추어 선 곳이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나무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 기후 속에서도 수백 년 동안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대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땅에서 상수리 나무는 광야를 지나는 지친 나그네들에게 수십 미터에 달하는 넓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여서 더위를 식히고 또 때로는 마을에 중대한 회의를 하거나 서로 언약을 맺는 자리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를 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단순히 한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친 인생들이 쉼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있으신 분은 집에 가셔서 상수리 나무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불안과 두려움에 떨던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황 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본문 7절의 전반절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7절 상반절이 가리키고 있는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사망을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도 없고 가나안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내가 정말 여기에 잘 온 것인가 낙심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저 털썩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아니 성경 전체에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스타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히 준비되어졌을 때,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흔들릴 때 내 힘으로는 이 거친 세상에서 도무지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그 순간에 상수리 나무의 그늘 아래에 앉아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삶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음에 무릎이 꺾인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찾아온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말한 다음에 7절 중반절을 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 장면을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땅이 있습니까?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현실을 말하면 제로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7절 중반절을 보면 100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사방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찬란한 미래 가운데 살 것이다, 너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너의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척박한 현실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겠죠.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건 그저 확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사방이 가난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보다 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임재와 약속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럼 7절 후반절입니다. 7절의 후반절을 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관한 의미도 있겠지만, 제단을 쌓았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약속의 제단, 돌을 쌓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브라함은 또다시 거친 가나안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적들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할 것이고 또다시 현실의 벽 앞에서 낙담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내가 다시 이 자리를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내가 쌓았던 그 제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쌓아 올린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작아지고 두려워질 때마다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리라 다짐하며 영적인 말뚝을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단은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의 장치이자 임재의 기념비였습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한 영적 상수리 나무, 나만의 제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한 주일 정도 지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로 목사 안수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곳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되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부산을 향해 가는데, 그럼 대구에서 부산으로 가는 새롭게 난 그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터널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부산에 가까이 갔을 때 터널이 무척산 터널입니다. 제가 그때 그 기억을 한참 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무척산 터널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보았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된 거지 라고 하는 기억의 장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장소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곳이 그런 장소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반복이 일어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왜 광야에서 원망하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며 허망하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힘이 너무 강대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유일한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각은 신앙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난이 올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던 그날, 내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았던 그날, 그때의 감격, 그 마음을 혹시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곱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척박한 곳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토록 고단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미디안 광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르셨던 그 첫 소명의 자리를 늘 기억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의 거친 동물 속에서 자신을 품어주셨던 그 광야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많은 시편들마다 광야가 등장하고 그 거친 광야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을 늘 떠올리며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생생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억력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기억력이 있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일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은혜의 기억이 있는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임재의 장소, 나만의 상수리 나무는 어디인가?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감격하고 있는가? 어떤 성도님에게는 매일 아침 눈물로 방석을 적시는 저 새벽기도 자리가 상수리 나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암투병을 하며 혹은 차가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매달렸던 그 병실 침대가 하나님을 만났던 상수리 나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연단 속에서, 사람의 배신 속에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다시 붙잡았던 그 자리가 영적인 재단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현실의 분주함 때문에, 혹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 영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쌓아두었던 재단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세상의 거대한 벽에 압도당해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은 채 오늘 우리가 그 기억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예전보다 더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내 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셨던 은혜,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의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기억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우리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내 경제적인 형편이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상수리 나무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너졌던 우리의 재단을 다시 쌓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어떤 현실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